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아들 키우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어금니 꽉 깨물고 안 부러웠는데 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좋아요 진짜. 저는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아들 키우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있어서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아들하고 목욕탕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빠가 먼저 뜨거운 탕 안으로, 온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 시원하다 그랬죠.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정말로 시원한 줄 알고 얼른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른 나오면서 하는 말 잘 아시죠?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시원하다라는 거. 참 이상했죠. 왜 뜨거운 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할까? 뜨거운 국물을 수저로 이렇게 떠서 드시면서 하는 말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국물이 정말 시원해.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목욕탕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저도 샤워를 하고 탕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 시원하다라는 말이었어요. 가끔 식당에 가서 뜨거운 해장국을 시켜서 수저로 제일 먼저 떠서 입에 넣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시원하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같은 말이지만 서로 생각을 달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똑같은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같은 땅이지만 또 같은 말씀이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친백성, 선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죄악이 관영한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그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고향과 친척들이 즐비한 아주 익숙한 곳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네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한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나를 믿고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하는 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부르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친히 당신의 친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쓰시겠다고, 사용하시겠다는 목적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종으로 아주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이 모습을 보셨고 신음 가운데 부르짖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 내면 가운데 근심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비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모습이 뭔가, 그게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저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끝장내고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완전한 해방을 이룬 진정한 자유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 애굽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게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건져내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디로부터 건져내다,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짐받은 그들, 구원받은 그들,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건져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들이 이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머물고 살아가게 될 땅, 그 땅을 정하셨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할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인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복된 평안의 땅이고 샬롬의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광대한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중동의 한복판입니다. 날씨는 엄청 더워요. 모래바람이 막 붑니다. 요즘에 석유나 나왔으니까 그 땅이 진짜 주목받는 땅이지 옛날에는 쳐다도 안 볼 땅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민 계획하실 때 나는 자녀들, 가족들 다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민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땅이 중동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은 중동의 한복판에 있는 땅입니다. 솔직히 그 가나안은 그들이 나올 애굽과 비교해 볼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너무나도 차이지는,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열악한 땅이 솔직히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그야말로 예측 가능한 땅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애굽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힘과 능력을 소유한 풍성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무엇보다도 물이 많았어요.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원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던 겁니다.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토지가 비옥하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땅이었어요. 또한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일찍부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던 겁니다.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땅은 완전한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애굽은 그렇게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또 매년 비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해는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흉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애굽은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물을 잘 저장했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에도 농사는 지어야 하니까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관계시설을 잘 만들어 놓은 땅이었던 겁니다. 굳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장해둔 물이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 농사를 짓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별다른 이변이나 변수가 없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땅, 그 땅이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애굽은 그렇게 모두가 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애굽에서는 항상 물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이 어떻게 그 나쁜 환경을 주더라도 그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고 내가 땀 흘린 만큼 그 소작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내가 그 물을 10바가지 부으면 10가마니 얻는 거고 5바가지만 부으면 5가마니 얻는,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땅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가나안은 애굽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중동, 사막이 많은 그런 땅이죠. 물이라고는 나일강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이 요단강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 가신 분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단강은 그렇게 깊고 또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인 장정, 저 같은 사람이 그 몸을 가슴까지만 적시면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라고요. 물론 그 얕은 강도 1년에 한 번씩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물이 많아진다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강,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는 강, 많지 않은 그런 강이 요단강이고, 그런 요단강이 있는 땅이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 강에서 무슨 물을 저장해 가지고 비가 안 올 때 논에다 물을 댄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천수답 농사를 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다 망쳐서 하나도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철저하게 하늘만 의지함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땅,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거죠. 불안하고 마음 졸이게 하는 땅, 나의 의사나 나의 노력이나 이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정학적으로도 사실 이 땅은 굉장히 불안한 땅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세력은 항상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의 각축전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이 말씀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 고대 근동아시아, 항상 고대 근동아시아는 저 갈대아로 대표되는 이 북방 세력과 애굽으로 대표되는 남방 세력의 힘겨루기의 전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만나는 지역,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북방의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이런 나라들이 세력을 넓히면서 아래로 내려갈 때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땅이 가나안이었고, 저 애굽에서 한번 힘 좀 쓰자, 이 땅을 내가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일어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 이 가나안이었던 거죠. 가나안은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중간에 낀, 그야말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땅이 비어있는 공터였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터를 닦고 긴 시간 동안 살아가던 다른 족속들이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430년 동안 그 땅의 주인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기록되고 있는 여러 민족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이방 민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의 주인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들이 쉽게 땅을 내주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러겠어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몰아내야 하는 아주 피곤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전통적인 두 강호,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땅,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한 땅,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땅, 전혀 예측 불가능한 땅, 아주 피곤한 땅,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방금 읽었던 8절 말씀, 그 가나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별로 좋지 않은 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소개해 주시는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8절 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광대한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그 넓은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샬롬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한 땅, 그 먼지만 풀풀 날리는 땅, 그 가슴만 졸여야 하는 땅, 하나님은 하고 많은 땅 다 놔두고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대단히 좋고 훌륭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하고 많은 땅 다 놔두시고 그런 땅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430년 동안 괴롭고 힘든 피곤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먼지만 풀풀 날려요.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북쪽에서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남쪽에서 올라올지 모르는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누군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전능해서 그 어떠한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자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그렇게도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모습, 애굽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신음 가운데서 부르짖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전혀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아픈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 또 전능하신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굳이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땅은 진정한 평안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뭔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의 개념, 샬롬의 개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평안과 샬롬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만 풀풀 날리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언제 위에서 쳐들어올지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아래에서 치 올라올지 모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농사를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래서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그 땅, 여러분 그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무찌르고 초토화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들은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면 당신의 백성이 다른 그 어떤 것들 다 내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기대하신 것, 그게 바로 평강이고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샬롬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부러 그런 땅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이란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성함이란 뭔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를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진정한 평안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올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저들의 역사 가운데서 한 시대를 샘플로 들어서 진정한 평안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머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자신은 친히 목자 되신 하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양으로 자신을 비유했어요. 그의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로 만족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로만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당신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전 민족이, 온 백성들이 왕인 다윗이 하나님만을 졸졸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의 시대는 그렇게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가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정말로 평안한, 정말로 행복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 저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하나님의 선물의 시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았던 시기는 다른 그 어떤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그분의 양으로서 졸졸 따라갔던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모양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의 상태, 그건 뭘 좀 이루고 뭘 좀 해내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멋지고 위대한 업적을 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여 보호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샬롬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육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불편하고 늘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다른 땅 다 놔두고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땅, 평안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풍성함이란 뭔가?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 어디 하나 나를 도와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 상태,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상황이 풍성함의 상황이고 그 상황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상황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심과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면, 우리가 건강이 없다면, 우리의 상황들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어가게 한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샬롬, 이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가나안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순간이,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호주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우리는 이민자예요. 올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너무 좁다고, 더 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나도 한번 그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내 꿈을 펼쳐보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어떻습니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물론 공기는 좋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와 숲은 그렇게도 푸르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낯선 이민의 땅이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호주에 사는 우리를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좋은 데서 산다. 하지만 낯선 이민의 땅에서 우리는 마이너리티로서 항상 부담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식들 데리고 왔는데,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왔는데, 하지만 이곳에서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막함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찾았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고 싶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 막히니까 말도 안 들려요? 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하늘에 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한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면 이 한계가 풍성함인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이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우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만족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을 붙드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 4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내 4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천국을 나는 누릴 수 없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힘든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한계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풍성함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풍성함이에요.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것, 그게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생의 또한 삶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